사도행전 오늘은 3장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과 상황과 장소는 저번 주 강의에 이어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장소는 성전 안의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걷지 못하던 거린이 성전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심히 놀라며 거룩한 떨림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 생겨난 기적으로 생각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이 버스킹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그 주위에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입을 열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또 한 번 시작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말하되는 저번 주에 연설하되, 그러니까 설교하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설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거 아니다. 나 절대 이 사람 내 능력으로는 절대 걷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제 이 설교 속에 주목해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될 분을 그 다음 절에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펼치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즉 주목해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바로 이 예수가 이 걷지 못하던 거린을 걷게 하신 그 능력의 근원이시다. 우리 애능중앙교회도 그 이름의 뜻이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우리는 죄인이어서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능력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왜 베드로는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뭐 수식어 앞에 안 붙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왜 이것을 갖다 붙였을까요? 이유는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한마디로 식민지 시대 속에 그들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 자존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사람도 이 죄인 삭개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평생을 죄인으로 왕따로 매국놈으로 살았던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으니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듣게 된 그 말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이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고 자존감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의 청중인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이름만 대도 꿈뻑 죽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는 아브라함,
바로 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영광스럽게 하신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걷지 못하는 거린을 걷게 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영광의 예수를 주목하라. 그리 말한 겁니다. 결국 그들이 껌뻑 죽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조상의 하나님과 예수를 연결시킴으로써 유대인으로 하여금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를 주목해 한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회중을 정확히 분석한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회중이었기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거기에 담아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 회중을 생각하며, 즉 회중이었던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담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가 이러한 표현을 쓴 거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모든 설교의 이유이자 목적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은요, 이 설교의 목적이고 이유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야곱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그 죽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 돌아가신 세 명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죠?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 다 죽었는데, 다 하늘나라 갔는데, 그럼 이 조상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예수님은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선포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전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은 현재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그 조상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산 자들이며,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던, 우리 교회에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어머니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 가정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원치 않던 큰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권사님은 눈을 감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천국을 노래하며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 권사님은, 이 어머니 권사님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주님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돌아가신 어머니 권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 권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었기에 그 어머니 권사님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나에게 큰 병이 찾아와 원치 않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죽은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산 겁니다.
예수님 간절히 믿다가 사고로 안타깝게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죽은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산 겁니다. 간절히 새벽 예배 드리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연들을 방송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죽은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너희들이 믿는 그 대단한 조상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바로 이 산 자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의 종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문이 되는 게, 그것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외동아들인데, 근데 방금 사도행전 3장 13절의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왜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표현에는 베드로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고난받는 종을 말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가리켜 종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성령 받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베드로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종은 신분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관련하여 즉 사역과 관련하여 그는 종이다, 고난받는 종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신분이 아니라 사역과 관련하여. 정확한 예는 아닌데,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저를 사역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뭡니까? 목사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의 사역으로 봤을 때 그는 고난받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나타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쵸?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데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사역으로 봤을 때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즉 종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받는 종으로 복종하셨다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인 종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고난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뭐죠? 그렇다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즉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신 영화로운 부활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제가 지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저 걷지 못하는 거린의 이미 마른 뼈처럼 장작처럼 휘어져 이미 죽어있는 저 발과 다리에, 즉 죽은 발바닥과 복사뼈에 힘이 솟게 하고 죽었던 발과 다리의 세포들이 살아나고 피가 돌아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신 사건은 에게이로, 또 하나의 작은 부활의 사건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부활의 예수, 고난의 종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신 이 부활의 예수님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분만이, 부활의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임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그렇기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기에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이 모든 권능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며 그렇게 시작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접근법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거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이제부터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듣고 계신데요. 이제부터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끔뻑 줍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한 사람,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자임을 밝히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하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반전의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 주님이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끝내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이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너희가 죽였습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주고 너희가 거부했고 심지어 너희가 죽였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베드로는 설교의 초반부터 충격적인 반전의 메시지로 시작한 겁니다. 다시 풀어서 말해볼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되, 베드로가 말하되 우리를 주목하지 마. 이 못 걷는 거린 일으킨 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야. 알겠지? 그런데 그분을 너희가 죽였어. 그런데 그분을 너희가 넘겨주고 거부하고 너희가 끔찍하게 죽였어. 그 소리를 듣던 유대인들의 머리가 갑자기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거 눈이 탱하고 이렇게 커지면서 갑자기 뇌가 정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이러한 충격 도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오늘 봤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13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도리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마지막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도다. 여기까지 할게요. 생명의 주님을, 이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막 갑자기 뇌가 탁 하고 정지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베드로는 그들이 저지른 이 팩트를, 이 죄를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의 종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즉 너희는 죽였으나 너희가 그리도 끔찍히 존경하고 경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와,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끔찍히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분을, 너희가 그리도 존경하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무슨 반전이고 아이러니입니까? 그리고 하는 말, 이거 완전 영화 대사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와, 아멘입니다. 요한과 내가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이거 한편의 영화적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16절에 이제 이 걷지 못하던 거리를 일으킨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님임을 정확히 사도행전 3장 16절에 회중들에게 전달하죠. 즉 나에게 주목하지 마. 이제 이 일을 하신 일을 가르쳐 줄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성하게 낫게 한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영화로우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한 죄를 범했으니 너희는 이제 회개하여라. 그렇게 회개의 촉구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진 전반부의 베드로의 설교는 결국 어떤 흐름으로 갑니까? 제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주목하라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끔찍히 따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고난의 종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결국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저 걷지 못하는 거린을 걷게 한 능력의 이름이었다고. 그러니 우리 이제 회개하자고. 계속해서 이 설교가 다음 주에 이어질 겁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네 죽은 것 같은 아픈 삶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3일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이 아픈 인생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넘어진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